온라인으로 여기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ROTC 주관으로 이 화요일 밤에 이렇게 집회하는데 저는 ROTC 10기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도 여기 선배님도 와 계시고 이 참 쉽지 않은 이런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장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오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율법, 이 법 두 가지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읽어주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 모여서 많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저들을 많이 핍박을 했는지,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남자애가 나면은 뭐 죽이라 그러고, 혹은 그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뭐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어요. 아주 핍박이 심했다 그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가 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 책입니다. 자,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거, 물론 400년 전에 요셉을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알다 모르죠, 물론. 그러나 여기 성경은 단어 하나 뜻이 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친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아니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물론 그 당시 셈족 계통의 히소스 왕족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애굽 제18왕조 투트모스 1세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왕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 그러죠. The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절에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애굽 왕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 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게 너스리를 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문 9절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애굽 왕 바로가 거기 고센 땅에 사는 그저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보다 많고가 말이 됩니까? 애굽이 당시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저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부럽고 저놈들 어떻게 하든지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싫어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애굽은
이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죠. 성경의 바로는 이 사탄의 앞잡이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싫어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대의 흑암의 세력은 교회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부흥을 싫어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은 교회는 마땅히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 하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부시려고 해요. 교회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혁정을 한다고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스라엘이 창성된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든지 압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세력도 성도가 함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멋지며 얼마나 용기 있으며 얼마나 평안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때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서워한다고 말이에요.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구국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뿐 아니라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우리의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교회 부흥을 싫어해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여기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랬어요. 예? 그들에 대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롭게 하자 하는 말은 뭐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교활하게 다루자, let us deal craftily,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왕 바로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서 어찌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주 교활한 꾀를 부린다 그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세력은 매우 교활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기묘묘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어떤 꾀를 냈습니까? 저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피곤해가지고 애도 못 낳게 하자. 저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저들은 중노동에 지쳐가지고 인구가 줄 것이고 우리는 저들이 일한 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다. 야, 이 바로 대단합니다. 오늘날 흑암의 세력도요 대단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뭐 북한이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뭐 라오스나 이런 데는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는, 물리적으로는 핍박이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물리적으로 핍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라도.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거꾸로뜨리고 교회를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로 동성애 옹호한다, 뭐 성소수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말한 거죠. 뭐 남자 여자 구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 그래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가게 만들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점점 편안하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차별금지법이 여지없이 깨려고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단어 보세요. 차별 금지한다. 멋진 단어 같지 않습니까? 영국이 여기 넘어갔습니다. 유럽이 여기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넘어갔어요.
교단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깨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자칫하면은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사실 지난 언제입니까? 지난 10월 27일인가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좀 뭐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저항 세력도 세고 이래서 지금 뭐 밀고 땡기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냐고 조금만 뒤로 물렀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온 분들 선교사들 그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이 금지법 평화법이라고 뭐 평등법이라고 바꾸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한 100년, 200년, 30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전 세계에 기독교의 최고의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지금 5%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 나라 이슬람이 15%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교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흑암의 세력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이것뿐만 아니죠. 무슨 뭐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혹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뒤집어엎는 그런 것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영국에서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 깨지 않으면 안 될 걸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악한 세력을 그 앞장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꾀를 부린다고 말이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세 번째 여기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역으로 괴롭게 하자 그랬어요. 이 11절의 말씀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역으로 괴롭게 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두 중간층이 있었어요. 하나가 간역자, 히브리 말로 나가스입니다. 이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가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쇼테르라는 사람, 패장인데요.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들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을 줌으로 말해서 뭐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막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흑암의 세력은 이제는 꾀를 부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순서가 온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잘 하셨는데요. 이 땅에 이 코로나19가 번성하면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뭐 어느 다른 데서는 뭐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모든 무슨 이 바이러스 전파하는 그 원인이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괴롭게 하니 이거 히브리 말이 예마레루인데요.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 강하게 하니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수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거꾸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강하게 했다가 성경은
아주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해지더라, 그 말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 받으면서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또 기질적으로 강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강해지는 것은 이미 일찍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어느 시점에 가서 통과된다 이러면 아마 이를 통해서 많은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아주 하나님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전파하기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미국에서 제 친구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나아가서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 모임이 탄압받고 혹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는 그래도 민주사회라는 곳에서 뭐 그렇게 크게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바로 휴전선 위에 있는 북한 2,500만 동포들 얼마나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나간 50년 동안 세계 가장 핍박받는 1등 가장 최고로 핍박받는 나라, 지난 50년 동안 한 해도 예외 없이 북한이었습니다.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 3등이 라오스,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팔 또 어디 있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지금도 핍박이 심합니다. 여러분, 네팔에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회중에게 총기를 휘두르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의 부르족 기독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당이 멋집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고난을 말하자면 음식 삼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과 그 영광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국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새 왕 아주 깨가 많습니다. 교회의 부흥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핍박을 가해하는 세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뭉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 성장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교회는 이런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과 동시에 고난을 겪은 사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같은 손에 손잡고 함께 뭉치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는 강하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더욱 앞장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며 주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며 승전가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